여러분, 저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순절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또 5주 동안은 저희 교회에서는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사실 5주지만 7마디 말씀이죠. 가상칠하는 말씀을 다 이렇게 잠깐 다뤘습니다. 우리 그래도 그 말씀을 좀 보면은,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고백하셨죠. 사하여 달라는 것은 용서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그 과정 가운데에 자기에게 손가락질하고 못 박고 핍박했던 그들을 향해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셨고요. 두 번째 말씀은 뭐였냐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기억나시죠? 십자가 셋이 있었고 양쪽에 두 행악자가 있었다는 것. 그때 예수님께서 낙원을 선포하시면서 구원을 이야기하셨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사도 요한이죠. 요한에게 어머니를 소개하고, 그리고 보소서 내가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단순하게 돌봄, 그러니까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런 메시지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물론 사람의 아들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 아들입니다라는 그런 고백까지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사명을 위한 그런 고백이었죠.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였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 원래 이 예수님의 고백만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신 것처럼, 마치 완전히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그러나 그런 건 아니고요. 십자가의 제물, 그러니까 죄를 위한 그런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버림을 선택하신 거죠. 아멘. 예수님은요, 버림을 선택하셨어요. 그 길을 하시고. 그 메시지를 우리가 묵상했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육신의 그런 고통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 목마름을 이야기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도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그날이 오는데 내가 기근을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너희들 배가 배고파서 또 목말라서 고통을 겪었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가 아니라,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라고 아모스 8장에서 이야기 나오죠. 맞아요. 우리는 늘 허기지고 목마릅니다. 그러나 그 말씀 때문인 거죠. 내가 뭔가를 채우지 못함 때문에 목마른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없는 것. 그것을, 그런 의미가 담고 있어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라는 그 메시지인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다 이루었다. 너무 귀한 말씀이죠. 이것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말씀.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늘 우리가 암송하고, 제가 또 이야기도 했지만 이 말씀은 세계에서 1등의 말씀이에요. 아멘. 검색할 때도 제일 많이 하는 그 말씀.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던 그 일, 그 사역.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주셨고 또 영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것을 이루신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처럼 영생은 곧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요 너무 저 먼 곳에 두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깊이 교제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충분히 교제하고 알았을 때에,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누림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거죠. 그 의미로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말씀이 뭐였냐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처럼. 물론 이 십자가상에서 뒤쪽의 말씀은 거의 한 호흡에 이렇게 예수님 하신 말씀으로 보긴 하는데요. 가상칠언이라는 김동현 목사님 책을 제가 지난주에 인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을 기도로 마시셨는데, 십자가에 달리실 때 첫 말씀이 기도였던 것처럼 마지막 말씀 또한 이 말씀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아버지의 이름을 자연스럽게 부르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이제껏 살아오신 생애가 기도의 생애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선하신 아버지에 대한 믿음 때문이 아니었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영혼을 담대히 하나님의 손에 의탁할 수 있었던 것은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가 평생 기도하고 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면 그때의 마지막은 온전히 맡길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우리의 죽음을 생각할 때는, 물론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지 않죠. 우리 젊잖아요. 그렇죠? 잘 안 해요. 우리 나이 차이 많이 나죠. 여러분 엄청 젊어 보여. 근데 우리 아직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로망이 있죠. 내 자녀들이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며 찬송하고, 그리고 거기에 또 손자 손녀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잘 믿어라 유언도 하고, 우리 이런 어쩌면 그런 아름다운 죽음을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정말 그 마지막 때에 어쩌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마지막을 맞이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기도하고 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때에 그 마지막까지도 맡기는 그런 신앙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때를 맞추어서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 이미 죽으셨습니다.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그 엄청난 십자가 고통 속에서도 마지막 생명이 꺼져가는 그 순간까지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 또한 우리를 위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여러분 잘난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이 구원할 만한 대상처럼 능력이 출중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에 놓여 있지만 그런 나라도, 그런 우리라도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에게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속사람으로, 그러니까 우리 이 속 깊은 곳까지 이렇게 묵상이 안 될 때가 있어. 영향을 안 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너무 이렇게 좀 신비하게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능력이 너무 출중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는 데 있어서 물론 힘들고 어려우셨겠지만 그 십자가를 지는 데 있어서 그래도 그리 어렵지 않게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그다지 어렵지 않게 감당하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여러분, 제가 최근에 어떤 영상을 이렇게 봤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축구 선수 중에 이영표 선수 있잖아요. 네, 되게 국내에서도 인정받고 또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그 선수인데, 이제 그분이 나와서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것을 잠깐 봤는데, 우리가 보통 어떤 한 분야에서 많은 것들을 이루시는 것들을 보면, 인정받는 것들을 보면 재능을 이야기하고 그 노력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 노력은 다 거의 비슷하게 하니까 그 안에 좀 재능이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해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영표 선수가 그 메시나 호날두 이야기를 잠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세계적인 선수죠. 왜 그런 이야기를 한가 들어봤더니 메시나 호날두 같은 그 엄청난 천재죠. 너무너무 유명한 선수들이죠. 그런데 그 선수들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노력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연속. 그래서 본인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우리보다 잘했던 사람들은 결국 우리보다 더 노력했던 사람들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을 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런 어떤 관점으로 한번 그 시선으로 우리 주님을 좀 바라본다면,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렇죠,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범하셨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분이 아니요. 왜? 모든 점에서 우리와 시험을 받으신 똑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시험을 묵상할 때는 하나는 연단을 위한 시험이겠죠. 우리의 속사람의 성숙과 변화를 위한 시험, 그 시험일 테고, 또 하나는 유혹이죠. 넘어지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탄의 시험이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정말 시험에 자유롭지 못한 분, 우리와 같은 조건.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모르는 분 많아요. 예수님의 형제가 있었어. 그렇죠? 목수의 아들이고 어머니 마리아고 야고보고 요셉, 시몬, 유다. 이 말씀 처음 보신 분 있죠? 없어. 봤다고 해주세요. 네. 예수님 형제가 있었나? 네, 있어요. 가족 다 있으시고. 너무너무 예수님이요. 아기로 태어나셔서 우리 잠깐만 할인이죠 오늘 우리 친구? 네, 할인이. 할인이와 똑같이 태어났어. 태어나시고 또 배고파하시고 피곤하셨고 목말라 하셨고 또 성령 안에서 기뻐하시고 슬퍼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음까지 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끼리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요. 밖에서 보면 세상에서 보면 정말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죽음이에요. 고통스러운 죽음. 정말 아무것도 아닌. 너무너무 사실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 영적 의미를 담아서 때로는 막 이렇게 비어한 것처럼 보이는 이 십자가가 세상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그 정도로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 똑같이 고난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주님 또한 뭐 하셨다는 거예요? 배우셨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훈련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그가 히브리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했어요. 아멘. 또 이 말씀을 세번역 버전을 보니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복종을 배우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신뢰와 순종을 배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똑같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조금 기억할 때에 예수님 그 어떤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 십자가를 졌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와 똑같은 조건으로 아니 우리보다 더 연약한 더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 그래서 주님다움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 안에서 신뢰와 순종을 배우심으로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그래 맞아. 예수님보다 똑같은 조건 더 어려운 조건 속에서 그 십자가를 지신 그것이 우리에게 왔었을 때에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다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께서 나가셨는데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 주일까지 십자가 지셨음을 묵상했다면 오늘은 이제 그 전 단계죠. 전 단계 이제 십자가 지시기 위함. 그것을 묵상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는요. 단순한 그런 어떤 성례의 진입이 아니었어요. 어떤 구원을 향한 하나님 뜻을 향한 어떤 결연한 의지, 그런 십자가를 향한 그런 거룩한 발걸음이었죠. 오늘 본문 28절 2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라고 이야기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진을 보니까 저쪽에서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고 그래서 이 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셨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3.2km 정도, 그리고 벳바게는 0.8km 정도 떨어진 그 곳. 이 길을 통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모르지 않으셨어요. 이 길 가는데 지금 가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사실은 알고 가셨어요. 반드시 가야 할 길임을 분명히 아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 예수님 12자를 불러놓으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어. 그런데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거야. 32절에 보니까 인자가 이방 사람들에게 넘어가고 조롱받고 모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거야. 그들은 채찍한 뒤에 그를 죽이겠지.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가야 할 그 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성취되는 길, 아픔과 절망과 죽음의 고난의 길, 그리고 반드시 살아날 생명의 길. 예수님은요, 억지로 끌려가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가장 먼저 앞장서신 그 십자가를 향한 그런 순종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리 가면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괴로운데 우리가 그거 알고 갈 수 있겠어요? 못 가.
버텨. 그래서 자꾸 가려다가 멈췄다가 자꾸 걸렸다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 심지어 거기 가면 생명까지도 걸어야 되는 그 길인데 그 길을 알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그 길을 가면서 따라가면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가야 할 길, 그거로 쫓아가면서 우리 또한 반드시 가야 할 길, 그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지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길 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가야 할 길, 십자가의 길 첫 페이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는 길이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는 길.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30절에 34절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은 잘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 두 제자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맞은편 마을로 가면 그곳에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있을 건데 발음 죄송해요. 이게 너무 세.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너희들이 볼 텐데 그거 가져와. 그리고 혹 누가 물어보면 주님이 쓰시겠다고 그렇게 말하면 돼. 라는 것이 제자들을 향한 그런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대화를 보면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그곳에 정말 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정말 매여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또 혹시 그러면 가서 못 찾을 수 있으니 혹시 누군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가서 가져왔는데 정말 가져와도 됩니까? 그리고 정말 그렇게 누가 물어보면 주님이 쓰시겠다 하십니다. 그렇게 말해도 정말 괜찮은 겁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이건 무리한 질문이 아니죠. 그렇게 여러분이 두 제자라면 그렇게 물어보시겠죠. 근데 주님은 다른 말씀 하시지 않고 다 그만큼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자기 뜻대로 살려는 그런 욕망이 있지요. 그것은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과 비신앙인 차이,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차이는 그런 차이겠죠. 내가 내 뜻으로 그 욕망을 이룰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으로 내 욕망을 대신할지, 내 안에 가득한 내 것을, 내 자아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는 그런 신앙인의 삶이든지 아니면 그 안에 내 것으로 채워서 사는 건지.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내 안에 하나님 것으로 채워야 되겠다고 그렇게 오늘도 살아가지만 우리의 어떤 삶의 습관은 여전히 그 안에 내 것을 담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좀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나귀 새끼를 살 곳 차라리 예수님 차라리 그럴 거면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데서 사서 가격도 알아보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생각해 보고 또 왜 가져야 하는지 어디에 쓰든지 어찌 보면 그 설명도 필요하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그 설명도 필요해 보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식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 순종할 사람도 없을 것 같고 주님께 영광도 안 될 것 같아. 예수님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일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내가 계획한 것 같고 내가 생각한 것, 내 경험대로 나아간 것 같지만 더 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에 선교에 우리 여행 중이시는 우리 JNG 팀이 이렇게 오셨어요. 제가 이렇게 뵐 줄 몰라서 처음에는 못 여쭤봤는데 똑같이 너무 감사하게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문화업에 종사하신 그런 전문 분야 분들이 만든 그런 문화 사역 단체이더라고요. 그렇죠? 조인 지서스. 오늘 검정색으로 입고 오셨는데 저희 성도님들 검정색으로 입고 오셨어. 그렇게 돼버렸어. 그렇죠? 사진 잠깐 보여주시면 이분들은 이렇게 문화 사역으로 뮤지컬도 하시고 뮤지컬로 복음을 전하시는 거죠. 또 찬양 콘서트도 하시고. 그 혹시 그 김기태 분 아니세요? 맞죠? 역시 제가 눈썰미요. 저 설마 했는데, 예, 맞네요. 어찌됐든 그 또 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니까,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케냐, 우간다, 그런 등의 어떤 전 세계를 품고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가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문화사역을 하시는 그 팀이 교회를 방문해 주셨고요. 특별히, 베트남 오셔서는 그 우리 신학생들 대상으로 그 음악적인 레슨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장비도 기부해 주시고, 이번에 그런 일들을 하고 지금 계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이분들이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을까라고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그러면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묵상해 봤어요. 이분들 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지라는 것들. 원래 그 전에도 어떤 팀이었지만 중간에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을까라고 하면, 제가 좀 개인적인 고백을 좀 드려보면, 저는 제가 신학을 좀 이렇게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33살에 신학교를 들어갔으니까, 32살에 1년 준비하고 33살에 들었으니까 좀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오늘 올해 46인데, 근데 이제 요 말씀 드린 건 아니고, 제가 20살부터 31살까지 이제 청년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면서 제가 했던 그 봉사 사역이 찬양팀이었어요. 그래서 한 10년, 11년 정도 이렇게 뭐 음악 전공은 아니죠. 그냥 앞에서 부르는 거죠. 네, 부르고, 그리고 그 고향 교회는 이렇게 그 청년부 규모가 좀 커가지고 그 찬양팀 멤버만 한 30명이 넘었어요. 그 찬양팀 멤버만. 그죠? 되게 크죠? 그래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엄청 큰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래서 거기 이제 그 리더는 인도하시는 분은 이제 전도사님들 이렇게 2년에 한 번씩 바뀌셨던 것 같고,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찬양하면서 또 팀을 이렇게 섬겼던, 아마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좀 살림을 담당했던 그런 역할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그 저희 아내도 거기서 만났어요. 거기서 만나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또 갑자기 생각하니까 머리가 복잡하네요. 그것 때문은 아니고, 네, 그것 때문은 아니고. 그러면서 그때 했던 사역이 뭐냐면, 말씀 전에 한 30분 정도 찬양을 인도를 하고, 그리고 말씀 후에 또 뭐 결단의 찬양, 축복하고 또 셀러브레이션하고, 그리고 결단의 찬양하고 이런 것들 그것도 한 10분, 15분 하고. 그래서 대부분 약 1시간 정도의 찬양을 준비하면서 주중에 또 주일에도 모여서 연습하고, 평일 하루 더 모여서 연습하고, 뭐 이런 것들을 거의 한 10년 정도 했죠. 비전공자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냥 듣고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악보를 또 잘 못 봐요. 잘 못 봐서 그냥 듣고 연습하고, 그 되도 않는 코러스 연습해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찬양을 이렇게 했던 게 되는데, 늘 고민했던 것은 있습니다. 뭐냐면,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되는 예배가 뭘까? 하나님 어떤 찬양을 받으실까?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이렇게 연습하고 맞춰보고 음악적으로 완성도를 높여요. 그렇게 하면, 완성도를 높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또 그 마음.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들도, 우리의 부족함들도 다 받아주시지 않나? 라는 이 마음. 하나님 앞에 무슨 소리,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돼.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전부를 다해야 돼. 라는 이 마음. 무슨 소리냐? 하나님 괜찮아. 그냥 우리의 부족함도, 연약함도 좀 드려도 괜찮아. 하는 이 마음들. 아마 우리 팀들도 그런 고민이 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너무너무 뭐 음악이든 연기든 뭐 어떤 의상이든 조명이든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해야 되는 그 마음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상황에 맞게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아니야. 너무 우리가 그렇게 모임에만 집중하면 우리가 또 우리를 다스리는 데 시간을 쓸 수 없어. 쓸 수 없지 않을까? 너무 어떤 일에 몰입되면 우리가 또 본래 전하고자 하는 것도 복음을 또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고민들. 아마 하셨을 것 같고 하시기도 하고 또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맞아요. 다 맞는단 말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완벽하게 준비된 예배, 그 찬양, 또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런 뮤지컬로 드리는 그런 예배들까지도 하나님 다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또 기술적으로 좀 부족해. 잘 못해. 또 화려하지도 않아. 사람들 그것을 또 바라보지 않는 것 같기도 해. 그런 예배까지도, 그런 공연까지도 하나님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그 시선으로 한번 말씀 그대로로 순종한다는 것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여러분, 말씀 그대로로 순종하는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시죠. 아멘. 당연히 사랑하시죠. 그런데요, 여러분, 말씀 그대로는 아닐지라도, 그럼에도 어떻게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그런 제자들도 예수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사람의 생각, 사람의 경험, 사람의 의지,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그 뜻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담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경험, 그 의지로는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의 말씀처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아멘.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순종한다는 것은 단순히 문자 그대로를 지켜야 한다라는 의미는 아니지요. 예를 들어 이런 거겠죠.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안식일, 우리는요 이 안식일을 문자 그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지금은 안식 후 첫날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 주님, 그 주의 날, 그 주일을 지킵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다음 주일이 이제 부활주일이죠. 그래서 부활주일 그 한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 물론 그것도 너무 귀하지만 사실은 매 주일 십자가를 기억하고 매 주일 부활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게 예배의 본질이요. 아멘. 그래서 어떤 한 특정한 날이 아니에요. 어떤 한 특정한 어떤 그 예배의 어떤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매주일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 그것이 진정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 맞아요. 우린 그렇게 지켜 나가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는 길은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의지, 내 욕망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으면서 내 자아를 철저하게 굴복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맞은편 마을로 가. 그곳에 이르면 아무도 타보지 못한 나귀가 있어. 매어 있다니까? 그럼 가져오면 돼. 만일 누가 물어보면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하면 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었어요. 그 제자들은 그대로 순종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요. 아무 준비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요. 아무 최선 다하면 안 됩니까? 아니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준비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늘 영적인 고민. 이 시대에 맞게끔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맞게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쓰는 언어를 통해서 또 특별히 AI가 점령하는 이 시대 가운데 그리고 심지어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것을 다 들여서 나아가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길 우리가 묵상했을 때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되는 것, 그러니까 그 열심을 우리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되는 나의 열심은 뭐냐면 그 열심에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의지와 내 수고와 노력을 담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담는 겁니다. 아멘. 받은 은혜를 담는 거예요. 내 열심 가운데에 구원받은 자의 은혜, 내가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나의 열심은 하나님을 향한 지극히 마땅한 삶의 본분, 종으로서의 기쁨, 그런 자발적인 의무, 그 열심을 담는 거예요. 그 은혜를 담는 겁니다. 나의 열심보다, 나의 노력보다, 나의 수고보다, 여러분의 열심보다, 여러분의 노력보다, 여러분의 수고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는 거예요. 나 같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나 같은 자도 사용하시는 은혜, 나 같은 자도 당신의 사역에 동참시키시는 그 은혜. 여러분,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사역을 자비량으로 결정하면서 어쩌면 평생 사례비를 못 받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맞아, 한 번도 못 받을 수 있겠구나. 받으면 뭐합니까? 이거 다 그 고정비용 다 내야 되고. 여러분, 저는 일주일에 100시간도 넘게 근무해요. 너무 피곤해. 그런데 월급도 못 받아. 받으면 다 이 월세 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 하나님 나 같은 자도 쓰시기 때문에 그게 감사하기 때문에 저는 온전히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제 삶이에요. 누가 알아주지 못하든 그것이 내 삶 가운데에 주시는 그런 어떤 내 본분이야, 내 의무야. 왜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 같은 자도 쓰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맞어요. 왜요? 그건 내 열심,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생각으로 되지 않아.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설령 교회가 어떤 후원을 받고 모든 내용을 받는다 해도 결국에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들. 여러분, 나의 열심에, 이 동기에, 나의 노력에, 이 있음에, 이 수고에 하나님의
그 동기, 그 시작이, 여러분의 열심히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일 때는 말씀이 분명해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를 받고 나아갔을 때는 내가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열심히 닿았을 때는 그 말씀이 선명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성령의 도우심을 입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는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다 봅시다. 여러분의 열심과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수고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담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가 먼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노력과 내 의지, 내 열심에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더 은혜 받을까? 이것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아멘. 내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까?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면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거기에 승부를 보는 거예요. 거기에 승부를 봤을 때에 여러분이 뭔가를 잘해내든 혹은 뭔가를 못 해내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비단 우리 JNJ 맞죠? 우리 이틈만을 말하는 게 아니야. 우리 모두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받은 은혜로 나아갔을 때에 말씀이 선명하게 보이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리 그 은혜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내심을 받았다고 믿고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그 길이 뭐냐면 보내심을 받았다고 믿고 가는 길. 누가복음 19장 32절에 보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려요. 우리 주님께서도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갑자기 뭔가를 해내고 이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앞서 이야기했지만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시면서 우리 주님 또한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43절의 말씀처럼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도요. 나는 오직 이스라엘의 집의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헐벗고 굶주린 자, 복음이 정말 필요한 자들, 사랑이 필요한 자들, 아픔을 씻겨내고 죄를 털어버려야 될 그 자들에게 늘 찾아가시죠. 잃어버린 어린 양들. 그리고 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살아야 돼. 그렇죠? 어떻게 사는 거냐? 그들을 품고 살아내는 것들. 우리 주님 그렇게 보내심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7절 8절의 말씀처럼 때와 시기는 아버지 자기의 권한 주셔서 너희가 알 바 아니지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내심을 받았다고 믿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 중에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 때와 시기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잘 안 돼. 그렇죠? 고난의 길이 힘든 이유는 그 때와 시기를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 여러분 저는 그 어렵다는 개척교회와 그 어렵다는 자영업 두 개를 동시에 하고 있어. 나 생각보다 대단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인데 여러분 제가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물론 재정이 없어 무섭죠. 늘 무서워요. 주일날 왔는데 아무도 성도가 없어. 저희는 특별히 또 개척 멤버가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 오케이. 근데 그러겠죠. 그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정 때문에 혹은 사람 때문에 조직이 없어서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제일 무서운 거는 제가 먼저 포기할까 봐. 전 그게 너무너무 무서워요. 하나님 뜻은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가 이 사역하면서 뭐 잘해낼 수도 있고 혹은 못 해낼 수도 있고 우리 하나님 그걸로 타격받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 영광이 훼손되거나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면 여러분이 아무리 뭔가 잘해도 혹은 여러분이 아무 걸 못해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훼손되지 않아. 아멘. 우리 그 정도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 그 길 가는데 내가 먼저 포기할까 봐, 내가 먼저 놓아버릴까 봐 그것은 너무너무 힘들어. 왜? 때와 시기를 알 수 없어. 아, 내가 이 시간을 버틸 수 있을까? 아, 내가 이 시간을 기다리면서 갈 수 있을까? 이 무서움, 이거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때와 시기를 우리가 이겨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게 뭐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결국에 우리 이 때와 시기까지도 맡길 수 있는 힘은 그 강력한 무기는 바로 우리에게 기쁨의 기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 봐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아멘. 강력한 무기. 다른 방법이 없어요. 모든 삶 가운데에 우리가 기뻐하는 거죠. 즐거워하는 거죠. 그 단순하게 웃는 것. 그냥
하하 웃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내가 힘들어도 인내하면서 나아갈 때 오는 그 기쁨, 그 구원의 감격.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분들, 또 기도해 주신 분은 제가 아론과 훌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축도할 때도 늘 언급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팀처럼 다녀가신 분들 중에 그 이후에도 또 연결이 되신 분들은 서로 기도해 주고, 이런 분들 저희에게는 늘 기쁨이에요. 그리고 그런 아론과 훌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몇 분 안 계실 때부터 나오는, 그렇죠? 여러분 50명, 100명, 200명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서 앉는 건 쉽지만 여기 1명, 여기 2명 이런 데서 예배 드리기 너무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JNJ 팀께서는 우리 성도님께 진짜 박수를 꼭 쳐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니에요. 예, 맞아요.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 이 기쁨을 회복해서요,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다고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 보내심이 있다니까. 보내심을 믿고 이 십자가의 길을 가서, 우리가 그 보내심에 대한 정체성이 없다면 우리는 갈 수 없어. 그 길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가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가다가 그냥 다른 새길로 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보내셨던, 하나님 우리 주님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보내심을 받고 믿고 나아갔을 때에 그 길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보면은 예수님의 나아가심을 찬양하는 길이 바로 이 반드시 가야 할 길이에요. 우리 35절부터 38절 우리 마지막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게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처럼 그는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그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는 장차 오실 왕, 그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는, 그래서 겸손하여 나귀를 새끼를 탈 것이라고 예언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무리들은 거기에 겉옷을 펴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들,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영접하고 그래서 그렇게 추대하게 한 그런 어떤 상징적인 행동이죠. 맞아요. 사실 그 모습으로는 예수님께서 맞아요. 그들의 왕으로 추대되는 그런 어떤 공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이용하려고 했죠. 세상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을 떠받쳤죠. 아니요. 예수님은 보란 듯이 아주 작은 겸손의 모습으로, 그리고 진짜 평화의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곧 그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 그러나 그 모였었던 그 무리의 그 찬양은 맞아요. 사람들은 열광했겠죠. 물론 그 아픈 뜻, 정말 거기에서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찬양한 수는 아마 극소수였겠죠. 그러나 그 찬양 자체로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생각할 때는요, 정말 참된 찬양은 형통할 때만 나오는 노래가 아니라는 거. 시련 중에도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 물론 우리가 그 기대 가운데에 잘못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들을 우리가 신앙이 깊어질수록 내리고 또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면서, 그러나 더 힘들고 연약할 때도 주님을 높이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내 삶 가운데에 시련이 닥쳐올 때 나는 예수님이 결국 승리하실 평화의 왕이시라는 것, 이것을 정말 내가 신뢰하며 찬양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찬양하지 않는데 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님을 높일 수 있을까? 우리는 늘 그것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려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나, 또 사랑과 멀어진 그 관계들, 이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로 회복시켜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의 길을 온전히 찬양하며 뒤따르는 그 한 영혼,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다, 잘했다, 너 내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며 영원히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통과 절망과 죽음의 길을 기꺼이 거셨던 그 주님을 봤습니다. 근데 그 길은요, 높은 곳으로 오르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가장 낮은 그 십자가를 향해 기꺼이 내려가셨던 그 주님이셨습니다. 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셨어. 저 여러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가셔야 했던 그 길.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이 길을 열어주셨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의 말씀처럼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 부름받았는데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어요. 아멘. 반드시 가야 할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는 길이었고 보내심을 받았다고 믿고 가는 길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나아가심을 찬양하는 그 길이었어요. 우리가 종료주의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그리고 이제 부활의 날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나는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나눴던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그 길 꼭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길은요 소수만 가더라고. 우리가 오늘 다 같이 가는 것 같은데 조금 가다 보면요 몇 명 안 남어. 뭐 목사라고 예의가 없어.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들 한참 가고 있는데 나는 없을까 봐 무서워.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잡아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 길 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십자가 길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